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7장 14절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으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한번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믿으면 어떻게 되나?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그런 그 만화 영화 가운데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도 참 좋아해요. 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물론 뭐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영화가 제작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듣고 보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깨달았습니다. 자, 알라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참 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영화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 명대사, 명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저의 그 어떤 그런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명대사, 그 명장면이 어떤 거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명대사가 어떤 거냐면 Do you trust me? 날 믿어요? 라고 하는 장면, 그 질문이요 2번 나옵니다. 근데 그 Do you trust me? 날 믿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오는 그 영화의 어떤 그런 전후 배경과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 갖고 산다는 건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Do you trust me? 날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화가 나오는 그 장면은 제스민 그 공주가 그 아버지의 어떤 왕인 아버지의 그런 어떤 정적이라는 자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아버지를 반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참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자파의 그런 군대가 제스민 공주를 지금 추격을 합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천만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잡히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유일한 그런 탈출구는 어디였냐면 거기에 나오는 이 알라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 그 남자의 집에서 제스민이 이제 피해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알라딘과 함께 손을 잡고서 그 집 밑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뭐가 있는지 그러면 얼마나 지금 이제 그런 깊은 그런 곳인지 알 수가 없는 자스민 그 공주로서는 언뜻 알라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밑으로 뛰어내린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알라딘이 그런 이제 자스민 공주에게 뭐라면 Do you trust me? 날 믿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한참을 이제 망설이다가 제스민 공주가 알라딘에게 믿어요 하면서 손을 잡고 그 집 밑으로 뛰어내려서 위험한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알라딘이 날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제스민이 당신을 믿어요 하고 그 믿음, 그때의 그 믿음은 곧 어떤 것이면 위험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탈출케 해주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자, 두 번째 Do you trust me?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오는 두 번째 장면은 어디냐면 자, 이제 장면이 많이 흐릅니다. 영화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알라딘이 그 어떤 그런 요술 양탄자를 태워가지고 자스민 공주를 태워가지고 그 공주가 이제는 사실 굉장히 공주이지만 신분은 공주이고 왕의 딸이고 온갖 먹을 것 그다음에 입을 것 모든 것이 다 제공되지만 사실은 이 공주는 그 궁중에 갇혀서 지냈거든요. 궁중 바깥을 사실 나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는 이 제스민에게 알라딘이 요술 양탄자를 그를 타고서 내가 세상 구경을 시켜줄 테니 양탄자에 올라오라고 그리고 네 몸을 양탄자에다가 맡기라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펄렁펄렁하는 그런 어떤 요술 양탄자라고 하지만 거기에 자기 어떤 생명을 맡기고 자기 운명을 맡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스민 공주가 거기서 주저를 합니다. 그때에 바로 이 알라딘이 또 질문하는데 Do you trust me? 날 믿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제스민 공주가 거기다가 또 이제 그래서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요술 양탄자 위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안전과 생명을 맡기게 되면서 요술 양탄자는 쫙 이제 막 세상을 이제 구경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있었는 것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그러면서 강을 건너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으로의 그런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들어오면서 그 어떤 알라딘의 그런 주제가인 A New Whole World 참으로 신비한 그런 새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OST 주제가가 쫙 퍼지면서 그러면서 알라딘과 제스민은 요술 양탄자를 타고서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그러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 순간 Do you trust me? 나를 믿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제스민이 거기에 나는 당신을 믿어요 하고 그 양탄자 위에 알라딘에게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생명과 운명을 맡기며 미래를 맡기며 올라섰던 그 순간에 제스민의 그 믿음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런 세상, 참으로 좋은 세상, 참으로 아름다운 영원한 세상으로의 여행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배운 어떤 그런 느낀 그런 어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을 때에, 그리고 결단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어떤 그런 출구임과 동시에, 그리고 완전히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천국으로의 입구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묵상을 이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는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 믿음이 꼭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인간다운 본분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Why do we need faith? 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가? 첫째,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도 신이 아니니 우리 모두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구세주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이상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원하는 게 있는데 당신이 할 수 있으니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갈등을 하고 우리가 번민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시고 싶은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그분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필요한 게 아니죠.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도 꿈이 있을까요? 동물들에게도 어떤 이상이 있을까요? 동물들은 꿈과 이상을 따라 사나요? 아니면 동물적인 어떤 그런 본능을 따라 사나요? 아마 여러분 대답은 각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동물들은요, 꿈과 어떤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사냥을 하고 나가서 풀을 뜯고, 쉬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잠을 자고, 이제 그러는 것이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동물들의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이고 생존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물들이 동물의 어떤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생존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어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꿈도 있고 이상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이상과 꿈을 다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처럼 신처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인데, 또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과 또 다르잖아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을 따라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물적인 어떤 그런 본능이 있어요. 먹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종족을 보존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이, 동물적인 욕구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양심도 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헌법도 있죠. 규범도 있죠. 관습도 있죠. 민법도 있죠. 형법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본능대로 살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처럼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동물처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도 우리는 없이, 그러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상과 꿈을 쫓아서 사는데 하나님처럼 선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싶고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꿈과 이상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 수는 없고 선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여러분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이 갈등의 문제, 이 어떤 그런 실존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또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런 이제 자녀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갈등과 번민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위험에서 우리를 또한 구출하여 출구로 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또한 영원한 어떤 그런 이제 불못에서의 그런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탈출구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민, 인간의 어떤 이 실존적인 고민을 가장 이제 참 적절하게 표현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여러분 19절과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즉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악을 행하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원하는 건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실존적인 갈등과 고민을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 살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스스로 죽고 저주받고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한 이제 선포하고 듣다 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그런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또한 율법의 어떤 그런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그런 어떤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될 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는 그런 입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그동안에 이제 참 출애굽기를 1장서부터 지금 7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선포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종과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어떤 그런 울부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너무도 이제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애굽의 어떤 그런 위험한 그런 어떤 포로 생활과 그리고 또한 고달픈 그런 세상과 그리고 또한 민족 말살의 어떤 그런 애굽의 정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이제는 구출하여 낼 그런 계획이었고, 그리고 구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어떤 그 세상, 신비한 그런 세상,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점지하시고 모세를 또한 이제 구원하시고 모세를 훈련하시고 지금 바로에게 파송하여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지금 디맨드를 하고 있게 되면서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득과 기적을 통해서 Do you trust me? 너 나 믿니? 그래서 모세가 그의 입에서 Yes, I trust you. I believe you. 그렇게 해서 지금 모세가 구원자로 지금 자청하여 파송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파송하게 되고, 모세와 아론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부르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야기들을 그것을 다 이야기해 주며 기적 몇 가지를 그렇게 이제 베풀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Yes, I believe in God.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Yes, I trust you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제 얻기로 그들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9절과 그 다음에 이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모세도 yes 했습니다. I trust you.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yes, we trust you.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모세와 아론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앞에 하나의 문제가 등장했는데 뭐냐면 모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과 그와 함께하는 요술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어떤 그런 세상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이제 구출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면서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회방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바로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디맨드에 대해서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더욱 굳게 지금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이제는 풀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험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로 지금 이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을 계시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서부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그런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뇌리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제일 재앙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재앙, 하나님의 심판,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마인세트를 저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뿐일까?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보다도 사실은 더 웅대하고 더 큰 그런 목적이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이렇게 이같이 이르시되 네가, 즉 바로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앞에 10가지 이 재앙을 내리신 건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큰 그런 목적은 뭐냐면 이 모든 그런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 앞에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모두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과 모든 신들 앞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그것을 외치고 싶고 그것을 온 세상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목적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준 것은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뜻만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잘못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어떤 그런 참으로 이제 괴팍한 어떤 그런 노인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10가지 재앙이 나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어떤 그런 그 신비로운 마술을 하고서 서프라이즈, 사람들을 놀래게 함으로 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해서 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앞에 가장 위대한 그런 존재, 그 신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다고 지금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범위를 더 좁혀서, 자, 나일강에 아론이 그 지팡이를 대니까 나일강의 물이요, 여러분, 피로 변한 이 재앙의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젖줄이죠. 생명줄이죠. 식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나일강 삼각지에 그런 풍성한 곡창지대에 농업의 어떤 그런 젖줄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에집트 문명의 어떤 발상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들은 하루도 생각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제 것이 무엇이면 바로 이 나일강이었고, 나일강을 떠나서는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식수의 근원이고 농업의 어떤 그런 이제 젖줄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문명의 어떤 그런 발상의 어떤 그런 이제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나일강을 모든 신들의 우선은 어머니 신으로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나일강이야말로 이집트 사람에게는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믿는 그런 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유익만 주고 이제까지는 정말 모든 혜택만 제공했던 그 나일강을 아론의 지팡이가 닿자 피로 이제 물들게 되고 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그런 이제 큰 변화가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즉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인, 가장 위대한 신인 그 나일강 신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집트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또한 불편을 주는 그런 신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완파시켰다는 그런 뜻이 이 지금 물이 피로 변한 이 재앙 속에 그리고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그럼 무엇이냐? 물이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 즉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뜻이고, 우상들은 아무런 효험도 유익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금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가 또한 아론에게 또 명령을 또한 이제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여러분 나일강에다가 대어서 그래서 물이 지금 피로 변하는 것은 아론의 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 나일강에 대니까 여러분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나일강만 물이 피로 변했나요? 아니면 그 이외에 이집트에 있는 전역에 있는 모든 그런 물들이 다 피로 변했나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한 그런 답변은 출애굽기 7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읽고 여러분도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스크린에 지금 나와 있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모든 그런 이제 곳에 물이라는 물은 모두가 다 피로 변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런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요, 나일강에 그런 지팡이를 대니까 나일강 물만 그것이 피로 변하는 것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사는 곳곳 쳐서 모든 물이라는 물은 호수든 강이든 집안에 있는 어떤 그런 떠놓은 물이든 모두가 다 피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일강에 살고 있던 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한 생계가 지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악취가 이제는 풍기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나일강 주변에 있는 거기다 우물을 파면서 웅덩이를 파서 마실 물을 찾기에 급급한데 이런 상황이 오늘 성경에 보니 7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도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그런 유행병의 이 사건에서도 우리는 지금 실존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그것을 또한 파괴하고 어떤 명분 어떤 미명하에 그것을 자연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영역 정해주신 그런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여러분 자연세계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연세계는 반드시 인간세계에 보복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요 꼭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 물이 지금 피로 변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계시록 16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합독을 해보십시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가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80년 전으로 돌아가십시다. 지금 이 피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이 사건이 나라는 이 시간서부터 80년 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나일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뜻을 가지고서 태어나는 히브리 민족에 태어나는 모든 그런 이제 어린 남자 아이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나일강에 그 아이들 남자들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그 갈대밭에 숨어있던 그런 이제 참 굶주린 그런 악어떼들이 달려나와 그 던져지는 히브리 백성의 무고한 어린 생명에 그 살을 뜯고 그러면서 뼈를 갈으면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마음에 분이 나서 그래서 동생 아벨을 은밀한 곳으로 유인을 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무고하게 죽음을 당한 그 아벨의 피가 그 땅에서 울부짖는다고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아벨의 그런 무고한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죽은 그런 이제 무고한 그런 어떤 그런 순교의 피, 그 나일강에서 흘려지고 뿌려진 그 히브리 민족의 어린 아이들의 무고한 그런 생명의 그 피가 여러분 그 강에서 울부짖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종말인 이 말세 종말의 때까지 이 무고한 죄의 피를 흘린 그 피 흘린 자의 피를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계시록 말씀에서, 그리고 이 또한 이제 첫 번째 재앙에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그런 어떤 그런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어린 생명들의 그런 어떤 그런 피의 소리를 나일강에서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집트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그런 이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전달된 그런 국민일보의 그런 이제 전면 기사를 보니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되어서 그런 가족들하고 이별도 못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화장을 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그렇게 보내드려야 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슬픈데, 확진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레벨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것이 2번 죽이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은 무서운 그런 재앙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울부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들을,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우리를 위험한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출구가 되게 할 것이며, 그 믿음은 우리를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의 우리를 인도하는 천국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인간의 도리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인간 때문에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